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은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태어나며 새로운 영적인 열매들을 맺을 것을 요구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에 노방전도는 어렵고 관계전도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된 것도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복음 자체도 굉장히 이질적인 것으로 다가오는데, 거기에 더해서 교회가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거부감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니 어떤 전도 형태가 되든지, 그것이 노방전도가 됐든 혹은 관계전도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 타인에게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또 말씀하고,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멀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바울은 먼저 이 말이 미쁘도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을 하는 이 말은 앞에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앞서서 바울이 이야기한 구원의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3절에서 7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을 보시면은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변화의 시점이 있었음을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4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자 그러자 이제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변화의 근거가 5절에서 6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쭉 말씀한 이후에 이것을 다 통틀어서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사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이 모든 구원의 진리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디도서 1장 2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소망이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으로서 주신 것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를 근거로 우리에게 영생을 조건으로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주고 못하면 주지 않는다는 식의 그러한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약속으로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짓이 없으시다. 그분은 결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다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참 미쁘다, 참 믿을만하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약속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인간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창세전에 작정하여 주셨고 그 내용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조금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또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성실하고 자기가 말한 것을 까먹고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그 사람의 말은 우리가 믿을 만하다라고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주신 그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변화되시거나 변질되지 아니하십니다. 늘 한결같은 분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린 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양치기 소년에 대해서 동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쟁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마을 사람들이 그 양치기 소년의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말은 믿을 수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반대로 그 사람이 과연 신실한 사람인가, 과연 그 사람이 거짓이 없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늘 경험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심지가 굳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표시가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그저 붙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으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굳세게 말하다는 것은 확실히 증거하다,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믿으시다,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내용은 믿은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 약속의 확실성을 확실하게 붙들고 굳건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막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기를 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축소시켜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확실한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신실해서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굳건히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담대히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굳세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또 바울은 굳세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굳세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굳세게 말해진 그 내용들은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는지 8절 중반부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이 굳세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에는, 조심한 행동에는
굉장히 주의하고 또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하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무질서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무절제한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말씀 아래에 자신을 종속시키고 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나태하거나 방종한 삶을 살 수 없고 타인을 향해서도 결코 무례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 늘 주의하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조심하는 그 행위는 선한 일을 힘쓰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의 선한 일, 또 거룩한 일은 그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서 국한되어 한정되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의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세속적인 일, 선하지 않은 일로 그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은 부정할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아무리 비천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거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성경적인 원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직업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디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늙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2장 4절에 보시면 젊은 여자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2장 6절에서는 젊은 남자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2장 9절에서는 종들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4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한 일이란 그저 도둑질을 안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선한 일이란 내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남녀노소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써 보여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드러내야 될 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쓸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 8절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사는 신자의 삶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유익함을 줍니다.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줄 수는 있지만 신자들의 삶이 그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이고 유익함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영적인 열매들을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우리는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영생의 유익함을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삶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9절에서 신자가 피해야 될 4가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첫 번째 피해야 될 것은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변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고 또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증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이 구체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제들,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얼마나 분명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더 얼마나 뛰어난가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변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쓸모없고 어리석은 변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될 것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들이 받은 은혜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아무런 혈통적으로 관계가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걸어간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리도 그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유대인들인 사람들은 얼마나 그 조상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특별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며 자신들 나름대로의 신앙 전통들을 확립하고 또 자신들의 신앙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우월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보다 족보가 더 권위가 있어지며 성경보다 전통이 더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될 것은 분쟁입니다. 여러 가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들은 교회 안에 분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마음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에게 속했느냐, 아볼로에게 속했느냐, 게바에게 속했냐, 그리스도에게 속했냐라고 하면서 서로 당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나타나는 모든 분쟁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든지 관계없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또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될 것은 율법에 대한 다툼입니다. 이때 말하는 율법에 대한 다툼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에 대한 다툼은 그들 스스로 율법을 제도하는 데에서 오는 다툼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또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더 정결해지는가, 이런 것들로 율법의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행할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신앙이 당신이 가진 신학보다 더 뛰어나고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론을 가져오고 족보를 가지고 오고 율법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대답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저 저 사람이 조금 더 바른 신앙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행위를 가리켜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 자체는 이미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8절하고 대조가 됩니다. 8절에서는 힘쓰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을 했다면 9절에서는 피하라, 이것은 무익하며 헛된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 있다면 무익하며 헛된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멀리해야 될 것, 신자가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은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를 저버리고 거짓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한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상관하지 말아라. 그들을 거절하라. 그들을 버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에서 피하라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 거죠. 9절에서 피하라는 것의 주체는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행위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0절에서는
그 멀리해야 되는 주체가 뭐냐면 이단에 속한 사람입니다. 9절에서는 행위였다면 10절에서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변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고 무익한 일이지만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의 연약함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일이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 일을 주의하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의 문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쟁은 있을 수 있지만 이단이 교회 안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범위로 따지자면 9절의 상태에서 더 심각해진 상태가 10절의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행위는 피해야 되고 10절에서 이단과 같은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단들도 무조건 버리라, 무조건 내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사람이 바른 진리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기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형제 중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네가 가서 1대1로 그 사람과 공고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그 공고를 받아들인다면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너의 교훈을 듣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렇게도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교회에 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서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당회가 가서 그를 권면하고 돌이킨다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려같이 여기라라고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당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결정해버린다면 회개할 기회조차 빼앗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의 그러한 권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곤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 무조건 따라라 라고 한다면 그건 교황주의자들이나 혹은 이단의 교주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권력을 혼동하면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권위는 뭐냐면 사람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도 형제도 이단 사설에 빠진 자도 다 말씀 위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당회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럼으로써 한 번, 두 번 훈계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그 사람은 복음의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 사람이 교회의 교훈을 완강히 거절하는 그 내면의 그 근본 바탕에는 부패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뒤틀어 버려진 그 왜곡된 상태.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는 그 예레미야서의 교훈처럼 이미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가 그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의 상태가 마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듯이 여기에서 부패하다라는 것을 수동태를 사용해서 부패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살아가는 부패한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교회의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교정되기를 바라지만 그 사람은 거듭하여 그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죄 아래,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드러낼 뿐입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서 스스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교우분들 중에서도 한 번쯤은 이단의 질문과 이단의 설득을 받아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단적인 사상들을 그 사람들만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적으로 이단 사역을 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있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단적인 사상들을 멀리할 수 있고 배척할 수가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디도가 사역을 하고 있던 그레데라는 지역은 그 외적인 환경을 생각할 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에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 12절에 보면은 그레데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렇게 그레데인들을 향해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디도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진리는 부정되고 있습니다. 늘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런 대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디도와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미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굳세게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선한 일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레데인들에게 또 세상에게 복음을 알고 있는 자로서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자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복음의 도리를 아는 자로서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지, 또 내가 아름다우며 유익한 그 복음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고 있는지, 또 내가 성도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레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소식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레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며 또 영광스러운 기쁨의 소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